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화 가운데 호랑이 등을 탄 나무꾼에 대한 우화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어느 날 칡뿌리라도 캐려고 깊은 산 속에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칡넝쿨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칡넝쿨을 잡아 당기는데 하필이면 그 칡넝쿨이 알고 봤더니 그 늙은 호랑이의 꼬리였던 거예요. 그 꼬리를 잡아당기자마자 이 자기도 놀라겠죠. 그래서 나무 위로 팍 올라갑니다. 막 죽기 살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호랑이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단잠을 깨웠던 그 호랑이는 그 나무꾼을 죽이려고 막 나무를 막 들이박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투가 벌어진 끝에 이 나무꾼이 떨어지게 되는데 하필이면 떨어진 곳이 이 호랑이 등에 딱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호랑이는 그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막 이리저리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면 뛰어다닐수록 이 나무꾼은 호랑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등을 꽉 잡고 달려가게 됩니다. 한참을 달려가던 길에 한 농부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밭에 거름을 뿌리면서 뙤약볕에 막 일하고 있는 이 농부가 그 호랑이 등에 탄 나무꾼의 모습을 보면서 막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는 거죠. 나는 평생 이렇게 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놈은 팔자 좋게 호랑이 등을 타고 신선 노름을 하고 있구나. 이거 어디 서러워서 살겠는가 하면서 불평과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눈에는 지금 죽기 살기로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나무꾼의 모습이 마치 신선 노름하는 것처럼 보이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이 타인의 삶을 봤을 때 보면 마치 호랑이 등을 타고서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는 듯한 나무꾼의 모습처럼 그냥 쉽고 편안하고 다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이 있죠. 나의 삶은 막 이렇게 뙤약볕에서 힘들게 일하고 고생하고 막 땀 흘리고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저놈은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을 내가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비록 그 고난의 크기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각자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은 항상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문제는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닥쳐온 고난을 해결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어떤 권력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미신적인 힘을 빌려가지고 나에게 닥쳐진 고난을 해결하려고도 하죠. 때로는 어떤 팔자나 운명으로 여기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며 또 연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2장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다시금 어떤 이 고난을 넘어서는 또 이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19번이나 나와요. 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9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를 뜻해요. 옥중서신이 총 4권이 있는데 하나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가 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기쁨을 이야기한다라는 그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바울이 그럴 수 없는 중에 이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남교회 공동체, 우리 새로남교회 식구들이 이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면야 어떤 당연한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죄를 지은 사람들도 가보면 다 억울해서 갇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순간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무너졌다, 나는 미래도 소망도 없다 라고, 어떻게 보면 난 망했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시민권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자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천국 시민에게는요, 크게 생명의 특권이 주어져요. 생명의 특권.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이것이 세 가지인데,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중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특권이 갖게 돼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얻게 되는 생명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하나의 특권을 갖게 되는데 뭐냐면 교제의 특권이에요.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이성 교제를 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이성을 만나는 그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6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딸랄랄랄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이 톰 행크스와 이 맷 데이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인데, 아마 전쟁 영화는 아마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영화인데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저 한 명 구하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구하러 가.
참 어떻게 보면 한 명 구하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것이 국격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떤 거냐면 자국민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비록 소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을 구하고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가 진짜 나라고 이게 선진국이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니겠어요? 미국이 미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포로로 잡혀가거나 괴류가 되거나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한 나라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한 영혼, 한 심령이라도 구하고자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특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는 특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생명의 특권을 그러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가지며 이 세상에서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과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뭐 하래요? 협력하래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분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나란히 싸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당시 이 시대는 이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형성합니다. 제국을 형성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쟁입니다. 로마군의 이야기에 보면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로마군의 전쟁 방법이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전쟁에서는 어떤 기껏해야 말, 철기 시대였으니까 창, 칼, 그 다음에 화살, 이런 것이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떤 로마군은요 이제 방패, 이 커다란 방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커다란 방패가 이게 빗각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냥 개인이 하나가 나를 보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서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되면 어떤 성처럼 거대하게 어떤 이렇게 그 전진을 해나가면서 뒤에서 이제 또 도우는 군대들이 적들을 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전술을 써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승전보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방패와 또 옆에 있는 전우들이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서로 연결되어서 큰 방벽을 이루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적들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함께 협력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그 기마전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기마전. 어렸을 적에 운동회나 아니면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건데 군대 가가지고 막 이게 4명이나 5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거예요?
상대방의 모자를 뺏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데, 이게 4명, 5명이 이게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야지만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바로 이렇게 함께 호흡이 잘 맞아야 어떤 협력을, 단결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처럼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도 팀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협력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함께 붙여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와 맞서가지고 서서하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우리 어느 누구도 이 마귀와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분열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분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내 갈비뼈 중에 갈비뼈다 그러면서 복 중에 복이다 그냥 온갖 달콤한 말은 다 했던 그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만든 저 여자래,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라고 핑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분열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예요. 굉장히 큰 은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파당이 있었어요. 파벌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당을 나누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고소하고 공격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한 청년하고 화상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파당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당이 져 있는 거야. 목사님 편, 장로님 편, 최집사님 편.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누구 편 이렇게 항상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그러한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죠. 협력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협력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고 사분오열하면 복음이 여러분들 증거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의 지탄과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마음도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와 선교와 전도에 우리가 한 마음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쟁터에서는 이 장군의 지시에 복종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 팀의 승리를 가져다 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시기도 하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셨을까? 우리가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죠.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거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 다른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협력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주의 새로나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담대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살래요? 담대하게 살래요. 자, 28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기에 대적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적하는 자. 이 헬라어로 안티케이메논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안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안티가 뭐예요? 바로 안티가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반대편에 놓인 자, 맞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반대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적 존재들과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탄과 마귀는요, 수많은 사건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싫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싫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 싫어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막고 방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는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두려움을 줘요. 우리 떠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체면 손상에 대한, 또 명예와 권력,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실패에 대한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합시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그 말들이 놀라가지고 막 우르르 막 도망치는 모습을 뜻해요.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막 도망가는, 흩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악한 적이 우리 가운데 딱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딱 어려움을 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로 담대하게 똘똘 뭉쳐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의 모습들이 담대하게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핍박하는 자, 또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 방해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 유혹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워서 도망하거나 회피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서 싸우는 거죠. 오늘 우리 새로나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언제까지 회피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도망만 가시겠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이게 사람이요, 그러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벽을 타고서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하루는 교회에 딱 왔는데 물이 막 척벅척벅 하고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 또 왜 물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의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물을 한번 탁 펐어요. 막 열심히 또 펐어. 그랬더니 또 한 번 또 비가 또 억수로 오더니 물이 또 새는 거예요. 한 번은 이게 물이 언제까지 새나 한번 지켜봤어. 했더니 그 벽을 타고서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요거를 조금씩 하는 게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막 짜증도 너무 나고 아이씨 여기 이제 벗어나가지고 딴 데 가야 되나 막 그냥 아우 막 그냥 온갖 그냥 막 짜증과 온갖 뭔가가 막 그냥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막. 그러면서 때려쳐야 되나 이씨 막 이런 말까지 막 나올 정도로 막 그런 어려움이 막 제 마음속에 막 탁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누군가 또 와서 함께 물을 퍼주기도 하고 누군가 염려하는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해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다시 이겨내야지 다시 해야지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도 했는데 뭐 까짓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만 있었더라면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내버려뒀을 거야. 그런데 누군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힘을 내야지라는 그러한 담력이 저희 가운데 생기더라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혼자 구석에 있었을 때, 혼자 그냥 외로운 데 있었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격려할 때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제가 전복순 집사님한테 설교 제목이나 내용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말씀이 딱 나오길래 소름이 끼쳤어. 아 그래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함께 신앙의 길을 가니까 이게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 별로 통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오늘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마음에 힘을 잃었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내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가운데 아직도 갈등이 생겨나고 무언가 이 마음과 이 마음 속에서 서로 막 뭔가 이렇게 뭔가 좀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대적자를 맞서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싸움에서 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 앞에서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합니다. 오늘 동일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해 주셔요. 우리 새로운학교의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맞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 십자가들을 지면서 우리가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혼자 버거울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붙여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붙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청년들 붙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하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신 건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우리가 일선에서, 우리가 가장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